지난 주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은 능력을 갖춘 성도가 되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그러면 그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는가, 그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는가 라는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하고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중국집에 가면 항상 고민하는 것이 있습니다. 뭘 고민하죠? 뭐 먹을까?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그래서 어느 날은 짜장면을 딱 시킵니다. 옆에 사람이 짬뽕을 먹고 있어요. 그럼 짬뽕 시킬걸. 그렇게 고민할 때가 있고, 또 그래서 다음에 가가지고 짬뽕을 시키는데 옆에 사람이 짜장면을 먹어서 짜장면 먹을까? 이렇게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심리를 알고서 요즘 나온 것들이 짬짜면이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짜장면을 시키면 짜장면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짜장면 시켜놓고 나 짬뽕 먹을래. 그럼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렌지 카운티에 어떤 냉면집을 갔더니 또 그런 걸 봤습니다. 물냉면을 먹을까? 비빔냉면을 먹을까? 그때부터 고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 집에는 보니까는 비빔냉면을 시키면 사리로 물냉면을 주고 물냉면을 시키면 사리로 비빔냉면을 주는 그런 집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런 선택을 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 인생은 선택의 결과인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어제의 선택이 바로 오늘 내 모습을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내가 선택한 그 결과가 바로 오늘 나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선택한 그 선택을 통하여서 우리는 내일의 모습을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선택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말씀하시고 무엇을 심었든지 그대로 거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오늘 바른 것을 심은 줄로 믿습니다. 좋은 선택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것,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드려야지. 더 나가서 내가 오늘 새창조교회에서 가서 예배드려야지. 이런 좋은 선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그것에 대한 열매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7절에 너희 물 심든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이크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요. 제가 다시 올라갈게요. 지금 이게 끊겼다 안 끊겼다 그러는데 올라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보면은 먼저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하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좋은 것을 함께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스스로 업신여기지 말라는 거죠. 스스로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선택을 하고 잘못된 것들을 내가 원하는 것들 다시 말해서 아무것도 심지 아니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에서 썩어질 것을 거둔다라고 말해주고 있고 영적인 것을 심는 자는 생명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선을 행하되 선한 일을 포기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때가 익으면 거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것이냐면 심고 거두는 심는 대로 거두는 영적인 법칙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내가 무엇을 심었는가? 그것이 바로 오늘 내가 거두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의 삶을 살펴보면서 지난 과거에 내가 무엇을 심었는가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오늘 내가 심는 것을 통하여서 나의 내일에 거둘 것들이 결정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힘을 업신여기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것이냐면 영적인 법칙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악한 것을 심고도 선한 것을 거두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아무것도 심지 아니하고 거둘 곳이 있기를 기대해보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것이 어떤 것입니까? 영적인 법칙을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법칙을 무시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과 같은 거죠. 오늘 우리가 아버지 주일로 우리 교회에서는 특별히 아버지 주일이라고 말하지 않지만 아버지 날로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우리가 내 부모에게 효도하지 아니하고 내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고 내 자녀들이 나를 공경하길 바라는 것, 여러분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법칙에 맞지 않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비난과 비방을 심었는데 사람들이 나를 존중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법칙을 어기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요, 황금률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황금률. 이것이 마태복음 7장 12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황금률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대접받고자 하면 다른 사람도 바르게 대접해 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대접하지 아니하고 대접을 받으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천대하고 멸시하면서 나는 존중을 받으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 없이 여기는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 잘해주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잘해주기를 바라고 있다가 사람들은 화를 냅니다. 분노합니다. 시험에 듭니다. 그것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 없이 여기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법칙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고 말씀 앞에 서 있는 말씀으로 신앙생활하는, 말씀을 바로 알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성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13절에 말씀하시면 뭐라고 그러시냐면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신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음과 같이 드러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역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법칙을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죽은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영의 심령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법칙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은요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영적인 법칙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죠? 에베소서 6장에 말씀하신 자녀들아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무엇 때문에요? 왜 부모의 말에서 순종하라 그래요? 우리가 잘되기를 원해서 내가 잘되기를 원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잘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낳고 야 너는 찢어지게 가난해라 그렇게 말할 부모는 아무도 없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구원해 주신 다음에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네가 잘 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두어야 되는데 무엇을 심어야 될 것이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저에게 잘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를 비방하고 욕하고 만약에 그런다면 여러분 말씀 받기 힘들 겁니다. 저 목사 말을 저걸 믿어도 돼 말어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예배를 드리다가 예배를 포기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버리고 말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하라.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심어라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말하기 영적인 것을 심으라는 겁니다. 썩어질 것을 심지 말고 영적인 것을 심으라는 겁니다. 그것이 어떤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심는 거죠. 기도를 심는 거죠. 헌신을 심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누구에게 심으라고 하냐면 믿음의 가정들에게 심으라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심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그것은 믿음의 가정들에게 심으라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심으라는 것입니다. 심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성경에서 보니까 전도서에 보니까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심을 때는 어땠습니까? 기회를 잊지 말라는 거죠. 지금이 최선의 기회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정들에게 심으라는 것입니다. 사실 미워하는 사람에게 심는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자에게 심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심는 것, 축복의 말을 하는 것, 축복의 말을 하고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는 것, 여러분 이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의 남편에게 심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까? 여러분의 아내에게 심는 것은 좀 어려운 일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그렇게 말씀합니다. 더욱 믿음의 가정에게 할지니라. 아주 쉬운 것부터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법칙의 첫 번째 법칙이 어떤 것이냐면 부모 공경의 법칙입니다. 조금 전에 읽었지만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거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영적인 법칙입니다. 만리 인력을 우리가 발견한 것처럼 무거운 것이 물건이 밑으로 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적인 법칙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의 대상으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의 대상으로 주신 원망과 비방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부모님과 나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내 부모님과 나는 어떤 관계에 있는가? 어떤 사람은 자신의 부모를 원수처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잠언에서 말씀하시기를 네 부모의 말에 청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지. 청종하라는 건 부모의 말에 귀를 기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모님이 말하는데 아예 말하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기 부모를 비난하는 겁니다. 아빠, 엄마라고도 부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축복의 통로로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축복한 거,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고 야곱이 자기 아들들을 축복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왜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삶이 형통한 삶이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부모를 주신 거죠.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건 이것은 하나님은 업신여기는 것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업신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은 업신여기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정말 형통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형통한 삶을 우리가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은요, 두 번째 영적인 법칙은 비판의 법칙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과 2절에서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는 거죠.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분별력을 상실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판하지 말라는 거죠. 악한 동기로 심판의 태도를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비판을 심으면은요 비판을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축복을 심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축복을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보니까 이 아론과 미리암이 어느 날 모세를 비판합니다. 모세를 비판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비판의 소리를 들으시죠. 그러고 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그래, 네 말 들으니까 너 말이 맞구나, 모세가 잘못했구나,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판했던 그 미리암을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어떻게 심판하시죠? 어느 날 문둥병자가 되고 마는 거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몸이 문둥병에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다윗이 도망갈 때 보니까 다윗이 자기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갈 때 보니까 시므이가 먼지를 날리면서 흙을 날리면서 이 다윗을 비판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돌아올 때 보니까 시므이가 얼마나 비참해요. 나중에 그 죽음을 보면 그 끝이 좋지 않은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비판하는 모습을 보면은요 멋있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 그것이 어떤 거예요? 자기 자신을 망하게 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도 목사님들을 모임에 만났습니다. 그랬는데 어떤 목사님을 비판을 하는 겁니다. 옛날 같으면 저도 같이 비판했을 거예요.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주님이 저한테 주신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비판할 때에 다른 교회 목사님을 비판할 때에 잘못했으니까 비판하는 거 당연한 거겠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들으시고 너무 마음 아파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셨던 말씀은 그런 거예요. 내가 너 때문에 더 마음이 아프다. 내가 비판하니까 우리 주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은 너 때문에 더 마음이 아프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저한테 물어보신 게 있어요. 너 그 목사에서 기도했니? 너 그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니? 그 성도들 그 목사님들은 상처받고 있는데 그 교회가 깨어지고 무너지고 있는데 너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니? 우리 주님이 마음 아파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죠. 비판의 판단의 법칙. 우리가 비판은 그 비판을 우리가 받게 된다라는 거죠. 이번에 이것은요 영적인 망함인 것일 뿐만 아니라 육적인 망함도 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영적인 법칙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닮아감의 법칙입니다. 로마서 2장 1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합니다. 이것이 바로 닮아감의 법칙입니다. 잘못된 것에 대해서 내가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까 내 모습에서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래전 얘기입니다. 제가 신학교 막 바이블 칼리지 막 들어갔을 때 얘기인데요. 제가 처음에 들어갔을 때 미국에 와가지고 지미 수열 같은 목사님한테 큰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분은 TV 이반젤리스트입니다. 찬양을 하고 피아노를 치면서 노래를 찬양을 하고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 메시지가 얼마나 파워풀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분이 누군가를 비판했습니다. Praise the Lord라고 하는 PTL이라고 하는 그 방송이 있었습니다. 그 방송에 주관했던 짐 베이커라고 하는 목사님을 비판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성적으로 문란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성적으로 문란한 삶을 살았으면 당연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을 보고 마음 아파하신다라는 겁니다. 얼마 있다가 지미 수요 같은 목사님도 같은 이유로 알려지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 그분이 교회 앞에서 회개하는 모습을 이렇게 봤습니다. TV를 다 보여주는 눈물을 흘리면서. 이건 다른 어떤 걸 또 변명할 수 없고 이것은 하나님 앞에 죄다. It is sin. 그렇게 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얼마 있다가 똑같은 범죄를 했던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을 기억이 납니다. 판단한 것을 닮아가는 것을 볼 수 있죠. 우리는 닮고 싶지 않은 것을 비판합니다. 비방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것이 나를 묶어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자매님이 계십니다. 물론 미국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자기는 그렇게 엄마의 모습을 보고 그렇게 닮고 싶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엄마의 모습을 보고 정말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나서 보니까 내 모습 가운데 엄마의 모습이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닮고 싶지 않았던 것, 내가 싫어했던 것, 내가 미워했던 것, 그것이 나를 붙잡고 있고 내 인생을 이끌어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말에도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욕하면서 뭐라 그러죠? 욕하면서 배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거예요? 닮아감의 법칙이다라는 거죠. 내가 비방하는 그 비방 받는 내가 그것을 닮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더 무서운 것이 어떤 거예요? 증가의 법칙이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내 자녀들에게 심어주고 있는 겁니다. 내 삶의 모습을 내 자손들에게 심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형통이 아니라 불통을 심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아니고 불통을 유산으로 남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언어를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그 자녀들의 신앙을 말살시켜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거죠. 우리 가운데 보면은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내 삶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죠. 같은 줄기지만 내용만 다를 뿐이지 같은 유형이다라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은
계속해서 물질의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내용은 달라요. 근데 계속해서 물질의 문제가 생깁니다. 아니면은요, 건강의 문제, 계속해서 건강의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오늘은 오른쪽이 아팠다, 내일은 왼쪽이 아팠다. 그러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인간관계 문제가 계속 생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람만 다르지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될 때에, 막힘이 있을 때에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죠. 내가 뭘 뿌렸었는가? 내가 뭘 심었었는가? 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잘못 심은 것을 뽑아야 되는 거죠. 잘못 심은 것을 뽑는 것이 어떤 거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죄사함 받고 회개하고 죄사함 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과거가 더 이상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그것을 끊어버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몰라서 비판했었습니다. 전에는 몰라서 불효를 했었습니다. 전에는 몰라가지고 사람들 정죄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칙을 알았다면, 잘못된 것이 알았다면 그것은 회개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뽑아내야 된다라는 것. 더 이상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언어로, 내 행동으로 잘못 심은 것이 있다면 그것이 열매 맺지 못하도록, 내 삶에 영향을 주지 못하도록 그것을 뽑아버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힘으로 잘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고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어떤 거죠?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닮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교회 나와서 우리가 봉사하고 하는 것이지,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내 삶에서, 내 모습에서 예수님이 드러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데 방해하는 것도 있다라는 거죠. 나에게 악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끊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오늘 이 영적인 법칙을 알고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다라는 거죠. 교회는 열심히 다닙니다. 신앙생활을 합니다. 오래됐습니다. 사역도 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영향력을 받고 있다면 신앙에 성장하지 못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자손들에게까지 유산으로 남겨진다면 얼마나 마음 아픈 일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의 아픔을 싣고 그 아픔을 우리가 해결 안 받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아픔의 체험을, 우리의 아픔을 사역의 도구로 바꾸어야 되는 거죠. 요한복음 4장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한 우물가에 한 여인을 만나십니다. 이 여인은 대단한 여인이에요. 5번 결혼하고 지금 또 5번 이혼하고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는데 아직 혼인신고를 안 한 사람이에요. 저는 그 본문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여자는 분명히 내 와이프보다는 이뻤을 것이다. 그런 느낌.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5번 결혼을 했어요. 5번 결혼했는데도 또 젊게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물을 들어오지 않는 대낮에 와서 물을 들어가면 뜨거워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밖에 나가서 예수님을 전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 와서 보라.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행한 일을 동네 사람이 몰랐을까요? 소문나서 다 알았을 것 같아요. 아, 저 여자 5번. 그리고 지금 있는 남편, 저 여자 남편 아니야. 다 소문나서 알았을 거예요.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옆집 사람도 알고 있을 텐데, 그런데 이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예수님을 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약점을 가지고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합니다. 더 이상 이 사람에게는 예수를 만나고 치유받으니까 더 이상 수치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아픔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약점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약점이 복음을 증거하는 도구가 된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아이다호의 보이스에 사시는 어떤 그 여자분의 이야기. 이분이 domestic sexual harassment, 그런 자기 친척에게 이 성적 피해를 입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항상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진행했었어요. 이 여자가 예수를 만나고 그 상처가 치유받았습니다. 이분이 무슨 사역을 하냐면요, 바로 그런 사역을 하고 있어요. 섹스얼 하라스먼트를 받은 그 사람들을 치유해주는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역을 하고 있어요. 나도 그랬었다. 내가 너무 너 자신을 잘 알고 있다. 너무 힘들었지.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상처가 더 이상 상처가 아니고 상처가 복음을 증거하는 도구가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께 신앙생활 하면서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빼기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빼기 신앙생활. 그래서 나는 술을 안 먹어. 나는 담배를 안 피워. 나는 마약을 안 해. 또 나는 노름을 안 해. 뭐 그렇게 안 하는 걸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경건의 모양은 왜? 담배도 안 피우고 술도 안 먹고 뭐 안 하니까. 근데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뭐예요?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이런 사람 특징은 어떤 것이냐면 무능하게 될 때에 자신의 무능이 드러나게 되면 불평합니다.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라고 불평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런 사람 특징은 어떤 것이냐면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술 먹어. 저 사람은 담배를 피워. 저 사람은 노름을 해. 그런 걸 비판하는 거죠. 비판을 심는 겁니다. 빼기 신앙을 하고 있는 거죠. 비판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어떤 것이면 일하지 않는 모습이죠. 그래서 교회에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말들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교회 가면은 열심히 일하지 마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요? 일하면 욕 얻어먹으니까. 잘못된 거죠. 누가 욕하겠습니까? 일하지 않는 사람이 비방하는 겁니다. 일하지 않는 사람이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하기 신앙생활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거냐면 헌신하는 겁니다. 봉사하는 겁니다. 희생하는 겁니다. 여기에 뭐가 있어요? 열매가 있다라는 거죠. 일하는 사람들은요, 일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지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하다가 지쳐있는 사람들을 도와줘요. 이해하지요. 감싸주지요.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는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일하는 사람을 사용하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내일을 위해서 심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일을 위해서 심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얻을 열매가 없다면 내일을 위해서 심어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아무런 열매가 없는데 거둘 것이 없는데 내일도 거둘 것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오늘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심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게 심을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좋은 것을 심으라는 거죠. 제가 오랫동안 노회에서 고시부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처에 웬만한 교회 장로님들을 다 알아요. 고시를 다 받고 교육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들이 교회를 잘 섬기고 있다는 말을 들으면 기분이 참 좋아요. 그런데 그 장로님 우리 교회 좀 안 나와요. 그러면 참 마음이 아프죠. 제가 이번에 샌디에고를 내려갔는데 그 장로님 이름을 몰라가지고 우리 김정원 집사님께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더니 김태정 집사님, 장로님. 이분이 새벽부터 나와가지고서는 목사님들을 섬기는 일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목사님이 그렇게 그 장로님을 칭찬해 주는 겁니다. 헌신하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을 봤습니다. 형통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것에 있었던 모든 목사님들의 은혜를 받고 장로님 때문에 은혜를 받는 그런 모습들을 봤습니다. 왜요? 그분이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심기 때문에 그런 거죠. 두 번째로 성경을 위해서 우리가 심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육체를 위해서 심는 것이 아니라 썩어질 것을 거두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위해서 심는 거죠.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생명을 거두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를 만난 다음에 복음을 증거하는 데 힘썼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성령을 거둬들였다라는 것. 그들을 통해서 영원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죠.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된 거요, 선교사님들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 잘난 것이 아니라 똑똑한 것이 아니라 한국에 파송되었던 그 선교사님들이 피를 흘리고 죽었기 때문에 그 피의 열매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열매를 얻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말하는 거죠. 성경에서도 낙담하지 말지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절을 보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의 약속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낙심할 때가 있어요. 저도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제가 낙심을 가장 많이 하는 목사님도 모르겠어요. 낙심이 돼요. 왜 낙심이 되냐면 말씀을 증거하는데 5년, 10년, 20년 돼가는데 삶이 변화되지 않으니까 낙심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받지 않기 때문에 낙심이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형통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형통하지 못하기 때문에 낙심이 되는 겁니다. 영적인 법칙을 무시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낙심이 되는 겁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여전히 악한 것을 심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한 선배 목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그분이 강의하는 데 들어오셨어요. 근데 강의하는 목사님이 하시는 말, 야, 저거 언제 목사 될까? 이미 목사님 안수 받으신 분인데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분한테 저거 언제 목사님인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은요, 북한 선교를 하고 있는데 가장 앞장서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 목사님이라고 모퉁이들 선교회 하시는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어느 누구보다도 많은 열매를 맺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여러분, 금의 종류가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금, 아주 좋은 금. 여러분, 금 좋아하십니까? 제일 좋아하는 금이 어떤 거예요? 황금. 황금. 여러분 안 좋아하십니까? 안 좋아하면 저한테 주십시오. 저는 좋아하니까. 그 다음에 중요한 금이 늙어졌다면 소금이라고 합니다. 소금.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아주 중요한 금인데 그 금이 어떤 거냐면 지금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하지만 신앙생활은 오늘부터 한다.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은 지금부터 해야 된다라는 거지. 오늘 내가 무엇을 심을 것인가? 오늘 심는 것을 내일부터 오늘 거둘 수 있다라는 거지. 우리는 언어를 심어야 된다라는 것. 비판과 정죄의 말이 아니라 축복의 언어를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미국 사람들 잘하잖아요. God bless you. 발음이 안 좋을지 모르겠어요. God bless you. 축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족들에게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오래전에 김창희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설교를 하시면서 한국 사람들이 자녀들을 축복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 개똥이 소똥이 이름도 그렇게 부르고 이 망할 놈, 썩을 놈 이렇게 부른다고 해요. 그런데 축복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렸을 때에 이제 아이들 코를 많이 흘리니까 코를 닦아주면서 흥해라 그러면서 축복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은 언어로 많은 축복의 말을 심어야 되는 거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여러분 성도들에게 만나는 성도들에게 축복의 말을 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새창조교회 성도들에게 축복의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를 향해서 축복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평소에 여러분이 잘 가는 식당이 있다면 그 식당에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래전에 제가 이 토레스에 어느 식당을 갔습니다. 냉면을 먹었어요. 정말 맛이 없더라고요. 딱 먹었는데 삼키지를 못하겠어요. 내려놨습니다. 웨이트레스가 왔어요. 왜 아무것도 안 드셨어요? 맛이 없으세요? 예, 맛이 없어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식당 주인이 계속 바뀌더라고요. 아직까지 냉면 먹을 만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 가는 마켓을 향해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켓에 가서 아이고 이렇게 비싸, 살 게 없어, 이렇게 다 이렇게 시든 것만 갖다 놨어.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 마켓 문 닫으면 여러분 어디까지 가서 마켓 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가는 곳들마다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언어로 축복을 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결국은 여러분이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헌신하는 거죠. 봉사하는 거죠. 희생하는 거죠. 예배로, 기도로 착한 일을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뭐라고요?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것이 내년에 거두게 될지 후년에 거두게 될지 아니면 우리 자손들 때에 거두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거두게 해주신다라는 거죠. 우리 세상교회 성도들은요, 상처에 붙들려 사는 자들이 아니라 형통해서 붙들려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영혼의 구원들이 일어나고,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정말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붙들려서 사는 자들이 아니라 과거의 잘못을 오늘 끊어버리시고 예수님으로 오늘 끊기로 선포하시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 과거의 모든 영향을 다 제어버리시고 형통에 가라앉고 있는 모든 걸 다 끊어버리시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선을 심으십시다. 낙담하지 않냐면 포기하지 않냐면 분명히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형통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이끌어들여서 축복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통성